오늘은 제가 이렇게 말씀 부탁을 받고 올해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을 좀 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복음의 목적은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이 복음의 목적은 생명이다라는 이 말씀이 성경을 그냥 이렇게 66권을 이렇게 줄이면은 복음의 목적은 생명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전에는 이제 복음적인 설교를 좀 했었다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구나 이런 좀 묵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또 이 GM에서는 이렇게 아주 익숙한 것은 소요를 문답 제1문 막 엄청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예. 여러분은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잘 아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물론 잘했지만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거를 조금 더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어떻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에 대해서 그 조나단 에드워즈를 존 파이프가 평생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했는데 천지창조의 목적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소요리 문답 1문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 영광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즐거워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그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따로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보고 우리가 즐거워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하나다. 그래서 이제 이걸 더 줄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고 구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위해서 오늘 좀 그거와 관련된 것을 나누려고 하고 C.S. 루이스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을 제공했는데 우리는 음식과 성과 야망을 배회한다. 여기 무한한 기쁨을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인데 이 땅에 속한 것 그것을 아름다운 바닷가의 휴양지의 즐거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즐거움인데 이것을 몰라서 슬럼가에서 우리가 형편없는 파이를 만들면서 막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슬럼가에서 파이를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성공과 즐거움들은 그거에 불과한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쁨인지를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복음의 목적인 생명이 드러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복음의 목적은 생명이다라는 말씀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을 얼마 전에 조금 더 이렇게 확신하게 되었어요. 먼저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한번 그 앞부분에 좀 보실래요? 앞부분에 디모데 후서 1장 10절 그 앞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가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처음에 오래전에 정말 그렇구나 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다. 이제 표준 세번역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전에는 복음에 원래 이제 25년 전부터 관심이 많아서 복음이면 충분하고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과 썩지 않는 것을 합치면 영생이에요. 복음으로써 썩지 않을 영생을 환히 드러냈다라는 것인데 근데 여기 복음으로서가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through the gospel이에요. through the gospel.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환히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생명을 대부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복음과 생명은 달라요. 복음을 통해서 저 문을 통해서 여기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문과 여기 강단은 다른 것이에요.
문을 통해서 이 계단을 통해서 제가 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영생을 환히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과 생명을 조금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르구나. 복음에 대해서 저는 워낙 이제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복음이 도구적 진리예요. 복음이 진리지만 생명으로 이끄는 도구적 진리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이다라는 포티조는 밝게 하다, 조명하다, 환히 보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을 조명해주고 환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의 목적이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있었으니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환히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에 대해서 복음하면 바울인데 바울이 복음 자체를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드러내려고 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한번 넘겨주실래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30절, 31절이 20장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니까 이거는 한 문장이 아니라 전체 1장부터 20장을 내가 왜 기록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데 복음을 믿어 뭘 얻게 하려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 생명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구나.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는 목적이 바울과 똑같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해요. 어떤 하나님의 아들인가? 만물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만물 위에 계신 창세전에 위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기존의 개념과 다른 그 창세전의 기원에서부터 그래서 태초에 창조 이전부터 이제 요한복음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리스도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근데 이제 요한은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그리스도를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전하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그리스도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고 여기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너희로 믿고와 믿게가 헬라어로는 현재예요. 헬라어로 현재면은 영어로 말하면 현재 진행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 생명 얻는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을 때 5년 전에 10년 전에 믿었지. 그래서 생명 얻었지. 이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니까 어떻게 믿어요? 과거에 믿었고 지금도 믿고 있고 계속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있어서 믿고 있는 현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으로 얻는 생명. 이것이 요한복음이 얻게 하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천당 가는 그 생명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현재형으로 계속적으로 믿지 않아도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영생의 미래성이 되지만 지금 현재 믿어서 지금 현재 얻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일단은 말하면은 지금 요한복음을 보잖아요. 요한복음 자체에서는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현재형으로 믿어서 영생을 얻는데 이 영생이 뭐라고요?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은 많이 들었죠. 무엇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아는 거. 콜라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콜라를 먹어서 아는 거.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하거나 더 중요한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적으로 믿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을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여기 보면은 제가 디모데후서 1장 10절이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밝혀 명백하게 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의 목적을 보면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 복음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게 똑같잖아요. 그렇죠? 바울과 요한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생명은 뭐냐? 영생은 뭐냐?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인데 그걸 우리로 말로 바꾸면 아버지와 아들과 생명으로 교제하고 예배하고 만나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생명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좀 넘겨주시면, 그러면 생명의 교제가 더 분명해지면 그것을 요한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21절부터 24절인데 24절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처음 시작할 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고 구원받았고 그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생명의 교제가,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은 길지만 예수님의 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흐름이 사실은 한 가지예요. 그래서 17장 3절에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과 영광을 보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에 계신데 그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았을 때 그것을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면은 여기 디모데후서나 요한복음, 요한과 바울만 그렇게 말했느냐? 그렇지 않아.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은 이제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다른 것들은 제가 좀 PPT로 찾아왔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한번 예수님이 구약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힌 거예요. 5장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여기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이겠죠. 이때는 당연히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성경 연구의 목적이 뭐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서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그러면서 근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구약 성경을 연구함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야 되고, 예수님께 왜 가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복음이신 내게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영생을 얻으려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생명이 환히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나 요한의 말이나 예수님 스스로가 말하는 것들이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큐티든지 성경 공부든지 할 때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하는데 뭐 이게 나쁜 방법은 아닌데, 관찰 해석 적용은 사실은 예수님 시대 때 서기관들이 했던 거예요. 서기관들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관찰을 했고요.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켜라 이런 거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여러 전통들이 생기고 미드라시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관찰 해석 적용을 하면서 예수님께 가서 영생을 얻지 못하면은 성경을 읽은 것이죠. 성경을 헛되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거라면
신약 성경은 왜 쓰여졌겠어요? 그럼 말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신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을 예수님에게 묻는다라면 신구약 성경은 나에 대한 책이고 나를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예수님이 신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 1서는 또 기록 목적을 어떻게 말했는지 그 다음에 한번 넘겨봐 주세요. 요한 1서는 기록 목적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한 구절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 또는 요한 1서 전체가 왜 내가 이걸 썼냐 이렇게 직접 밝히기 때문에 그런데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기록 목적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요한 1서를 기록했다. 네.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은 생명을 환히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뒤에서 살펴볼 거예요. 그럼 무엇이 이렇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영생이 있음을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복음을 알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 생명이 환히 드러나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는 생명을 알아야 돼요. 왜? 도대체 복음을 통해서 뭐가 환하게 드러나는 거냐? 뭐가 환하게 비춰지는 거냐? 뭐가 조명이 되어지는가를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면 복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 복음이 뭐냐?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성경적으로 대답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은 여기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이제 시작하면서 이렇게 마가복음을 쭉 쓰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곳이 여기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한번 보이시죠? 예,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은 여기를 딱 생각해야 돼요. 복음이 뭐냐 그러면 복음 기쁜 소식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언어나 한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를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지 애매하게 알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마가복음 1장에 사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이 굉장히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잘 이해하라고 제가 색깔을 쳤는데 자, 확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는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짧으면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요. 근데 어떤 주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말할 때 여기 성경에 미리 말했죠. 그렇죠? 아들에 관해서. 그러니까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똑같죠. 구약 성경에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 나단 신탁이라고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부활하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그냥 예수라는 말은 보편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이 말을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복음이 그럼 그게 복음의 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도 되죠. 근데 또 복음이 무엇이냐고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원은 그의 메시아적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5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아무렇게나 전한 게 아니라 나도 전에 받은 그것을 너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럼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전에 받은 것을 전했다고 그래서 이것을 전송된 복음이다. 모든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헬라어가 이게 안 찍히더라고요. 여기 것과가 헬라어로 카이호티인데 표준세 번역은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이 안 됐습니다. 여기 엔드 대신데 엔드 대스로 종속 관계에 있지 않은 각각 독립적인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가치와 비중을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으신 것은 십자가 복음이고 그분이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은 장사 복음이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부활 복음인데 이 세 개는 각각의 독립적인 가치와 비중을 가지는 문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시면 그 다음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나나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했다. 물론 거기 5절에 현현의 복음을 넣기도 해요. 어쨌든 바울은 내가 이렇게 전했고 다른 사도들도 이렇게 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따로 전하고 다른 사도들이 따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다 공통적으로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복음도 이렇게 이제 중심으로 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여러분 GM이 가스펠 무브먼트잖아요. 복음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오늘은 이제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제 더 전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드러나니까 복음도 이제 잘 알아야죠. 그럼 영생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는 거 아닐까요? 예, 그거는 이제 헬라적인 개념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네 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영생을 말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들 안에 생명이에요.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6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26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의 첫 기원이면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그림이 그 중요한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명이 맨 먼저 어디에 있었어요?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버지 안에 있었는데 창세전에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어서 아들 안에 이제 그 생명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명이 무엇인가 그러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아들 안에 오래 사는 생명 아니고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영생이에요.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나오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이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랬어요. 이 생명은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아들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신자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우리가 아들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있게 되었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아까 읽었죠. 5장 13절엔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생명이 뭐냐 그러면은 아까 봤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하는 것이다. 생명으로 교제하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21절부터 24절에 아들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을 보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외에도 이렇게 쭉 있고 마지막에 이제 영생의 미래성. 세 번째를 영생의 현재성이라고 그래요. 그 네 번째는 영생의 미래성.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네. 한국 교회 안에는 이게 가장 잘 알려져 있죠.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간다. 이게 이제 영생의 미래성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미래성만 영생이 아니라 아까 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걸 영생의 미래성 네 번째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천당 가는 거.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초신자들한테 많이 읽혀요. 천당 가라고 믿어서. 근데 사실 요한복음의 가장 방점은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 네 가지를 다 증거하지만 그러면 복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의 목적은 생명을 조명하고 환하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명해지면 이 네 가지가 선명해져요. 그러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선명해진다는 건 뭐냐면 아까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을 아들 안에 줬잖아요. 여기서 삼위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그 페리쿠레시스의 아버지와 아들의 기쁨의 교제를 우리가 보는 것이거든요. 복음이 선명해질 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보여요.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본다는 거. 그러면 본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3장에 보면은 본다라는 것은 들어간다라고 똑같이 써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본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의 교제를 본다라는 것은 그 영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제죠. 그리고 아들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환하게 드러납니다. 그거를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게 복음이 분명해질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구나. 이게 환하게 비춰지고 드러나요. 유기선 목사님이 하는 메시지를 계속 들어보면 이분이 이제 십자가 복음에 깊이 이제 들어갔다가 임재 연습을 하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아시면 거의 설교의 주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명확해졌을 때 명확해지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내 안에 아들 안에 있던 그 생명이 있구나. 이게 이제 더 선명해지고 드러나고 보여지고 누려지는 것이 복음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겠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생명의 교제를 말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영생이 복음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분명할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그것이 너무 분명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교제가 있냐 하면은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피조물의 생명을 준 게 아니라 왜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줬겠어요? 아들과 아버지, 성부와 성자가 교제했던 그 영광의 교제와 똑같은 질적인 수준의 교제를 우리와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안에 있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를 알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그 영광의 교제가 복음이 이 교제를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영생의 미래성도 마찬가지인데 영생의 미래성도 더 드러납니다. 영광을 보는 교제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보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그러면 아까 이제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드러나잖아요. 이 네 가지의 생명이 한 가지라도 점점 드러나면 복음적인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복음을 계속 본다고 하는데 이 네 가지가 하나도 안 드러나면 예수님 말한 대로 너희는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큐티를 하거니와 왜 내게 와서 생명을 얻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리새인들한테 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하는 얘기라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이 우리를 위해 쓰여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든 설교를 듣든 큐티를 하든 너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게 와야 되고 그러면은 이 네 가지가 선명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주 성숙할수록 이 네 가지가 더 분명해요. 마라나타에 대한 거는 영생의 미래성이 또 소망이 될 때가 있고
또 종말을 현재로 산다라는 것은 영생의 현재성을 누릴 때 그 종말을 현재 사는 거예요. 현재. 예, 천국에서 그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이 영생의 현재성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명이 환하게 드러났을 때를 이제 한마디로 줄인다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시작할 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여기 그럼 영광을 보는 게 뭐냐라는 게 추상적이잖아요. 뭐 빛이 이렇게 오는 건지 성령의 임재로 쓰러지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 말로 다 포함할 수는 없지만 요한은 이렇게 말해요. 요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영광을 봐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랬어요. 요한만 본 게 아니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 영광이 뭐냐 하면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영광을 풀으면은 은혜와 진리가 돼요.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로 영광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영광이 뭐냐 그러면 그 영광의 내용은 은혜와 진리인 거예요. 근데 이 은혜와 진리는 모든 학자들이 다 구약에서 가져왔다고 말해요. 구약에서 인자하심과 신실함이 항상 짝으로 쓰이는데 헤세드와 에머스가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도 이게 나오는데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영광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영광을 보여달랬더니 이걸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보여줬어요. 다시 말하지만 영광을 이걸로 다 표현할 수는 없는데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본다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아니면 하나님 너무 인자하세요. 인자하다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나 같은 죄인을 실패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느낄 때 그 인자하심을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나같이 실패하고 무능하고 악한 자를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영광을 보는 것은 아까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보면은 아버지여 내게 주신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해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이 인자와 신실함은 나에게 다가오는 영광이에요. 그런데 나와 상관없이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으로 교제하는 걸 보는 거.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 중요한데 삼위일체론을 그러니까 너무 신학적으로 어렵게 해서 이해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교제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는 것이 삼위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깊이 묵상이 되어졌을 때 그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의 교제를 보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우리를 거기에 참여하게 하세요. 그것이 이제 창세전에 만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페리코레시스의 그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좀 보고 마무리 좀 할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하세요. 내가 왜 왔냐? 복음이신 예수님이 왜 왔느냐 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이것은 죽어서 가는 생명이면 그냥 생명 얻게로 끝나면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보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더 풍성한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나를 알게 하되 나를 영광을 보는 거기까지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그래서 성경과 예수님의 목적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생명의 교제로 말해요. 네. 생략을 좀 하는 것은 제가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대로 요한복음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보지 않아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은 분명히 썼거든요. 근데 실제로 요한복음의 설교로 들어가면은 생명을 얻게 하는 쪽으로 요한복음을 보지 않고 표적 중심으로 성경을 봐요. 7가지 표적인데 여러분 7가지 표적을 경험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하면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에서 낳는 병자가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9장에는 맹인이 실로하면서 눈을 떠요. 이거는 정반대의 얘기인데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요한복음 5장 읽어보시면 15절 16절에 얘가 예수님 고발해가지고 예수님 박해당해요. 9장에 나오는 맹인은 끝까지 핍박당하고 출교당해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믿겠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을 경험했는데 한쪽은 예수님이 이용하고 문제 해결 소원 성취로만 살아가고 난 예수 때문에 손해 안 볼 거야. 예수 때문에 나는 이득만 볼 거야. 요렇게 믿는 자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장은 요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본이에요. 9장은 이렇게 믿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믿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는 표적을 좋아하잖아요. 치유되고 낫고 이런 거 좋아하니까 여러분 베데스다 홀도 그 기도원에 가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나으세요. 병 나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생명이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얻게 하듯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처럼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한은 생명을 얻게 하려고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에 관심이 많이 있고 표적에 관심이 있고 생명이 그 4가지 생명이 드러나는 것을 관심으로 하지 않으면은 너희는 성경을 연구하는데 무엇을 하고 있냐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여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왔으니까 또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릴 때까지 하나님 내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환히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선교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